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2장입니다. 찬송가 152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죄 당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가수의 어머니인 권사님은 화가였습니다. 문득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고심하여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인화하여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진을 받아 화장대 위에 끼워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권사님이 주신 그림에 눈길이 가닿았고 가슴을 에이는 아픔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징징대고 있는 눈앞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한갓 투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침 저는 예수님의 고통의 언저리에서 저의 고통의 마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일상이 완전히 무너짐을 말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지는 경험, 즉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호련히 세상을 떠났을 때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낯선 의사의 방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을 때도 아득해집니다.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경제적 터가 무너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혹은 전쟁과 같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신념이 한시에 무너지는 경험 또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는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욥이 제 위에 앉아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친구들은 그런 시인이 사뭇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으니 너는 어서 그 공격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활을 겨누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새처럼 날아서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 앞에 닥쳐온 이 고난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내 인생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겪는 두려움은 너무도 무지막지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존재의 근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화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회피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외면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끝장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남길 말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이자 암흑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언제든 그 터가 무너질 수 있으며 그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고난과 맞서 걸어가는 사람의 발은 늘 늪에 빠진 사람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을 옮기려 하나 발은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혼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 꺾어 내밀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는 차츰차츰 그 늪 속에서 발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피하라는 충고보다 그것이 어쩌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도대체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또 물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욥의 이런 솔직한 항변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욥처럼 솔직하길 원하셨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속사를 다 드러내듯 솔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 혹은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안다고 한들 고난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도 커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사람들은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의 고난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해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이런 성경의 말씀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가까이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말은 어쩌면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겪는 그의 곁에서 침묵하며 가만히 그의 고난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어 할 때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인인 폴 클로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치워버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설명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셔서 그 고통을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우리의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안목이란 속눈썹이란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눈썹만 보일 정도로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인간의 일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의로움과 악인의 악함을 면밀히 살펴보시며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개인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무게를 감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 시대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의 정의가 짓밟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억울하게 무너져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인이길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인은 모든 책임을 던져버리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쫓아 한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시달리지 말고 경과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시련을 피해 도망가도록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에 대한 어떤 세상적 결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가 세상의 틀을 흔들지 못하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행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고난 혹은 고통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믿고 있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갈림길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호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터가 무너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앞에 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과 씨름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인간적 고통을 또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용기의 모금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용감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할지라도 다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리도 힘든 일들이 많을까요? 이 고통 지난 후에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당장은 피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고 계심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후에 저희들 가슴속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고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